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 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의 왕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로 왕, 두로에 대한 심판이 26, 27, 2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는 그 두로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만큼은 아니 돼도 거의 비슷한 그런 항구 도시, 거의 두로와 같은 그러한 도시, 그 시돈에 대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이유를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교만하다.
27장에서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한, 나는 우리 아름다움이 온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3절 27장 3절 4절에 그래서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주로의 왕들이 주로를 온전하게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교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했음을 오늘 2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로 왕들의 그 심판 원인이 교만에 있다는 것이죠. 교만.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을 오늘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한 자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야.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내가 태양이요, 내가 황제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의 교만. 이것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반에 보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나를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태평성대,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라. 이것이 다 어찌 이루어졌는가? 바로 나의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신의 위치에서 내가 신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말한다.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지혜, 지혜,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이죠. 내 지혜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지혜로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온전한 나라를 세우고 융성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28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너는 사람일 뿐이다. 너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또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만했던 자입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지혜였어요. 자, 우리가 저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하자. 왜? 저들이
성장하고 정말 너무나 백성이 많아져서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우리 땅에서 떠날까 한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바로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하자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맞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맞선다. 참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과 맞서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잘남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움, 그 재물이 신이야. 그거 믿어.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 속삭인단 말이죠. 누가? 마귀가 속삭여요. 마귀가.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속삭임을 하잖아요. 너 이거 먹어. 내가 만약에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럴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우리에게 악을 잡고 먹으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를 후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불의를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하시느냐? 24, 25,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여서 내가 신이다, 내가 지혜로운 자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내가 다 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세우셔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에게 집을 주시고 포도원을 만들게 하시고 평안히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믿는 자는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말씀으로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듣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물러 주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다스리며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능력 아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악된 도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가정들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